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신학을 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이란 말에 여러분이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또 무슨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전공은 비전공자가 공부하기에는 너무 난해하지만 신학은 이미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접했고 아마 신학교를 다닌 사람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보고 더 많은 설교를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는 상식적인 면이 있고 이것은 이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고 통찰력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므로 이 수십 년을 신학을 공부해도 깨우칠 수 없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길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통찰력, 인사이트라고 하죠. 성경을 읽는 인사이트, 또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을 제대로 갖는 것이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자기의 고집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도 더 도움이 되고 이것은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요. 왜 우리가 과외를 합니까? 왜 학원을 다닙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못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담임으로써 뭔가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회심을 하기는 했지만 그는 젊었을 때부터 그 지역의 성 누굽니까? 이 감독의 설교를 오랫동안 경청하고 배운 바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는 중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얻고 순간적으로 회심을 하게 됐지만 순간적인 회심이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그의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그 성의 감독의 설교를 경청함과
그리고 자기 방에 성경책이 있었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얼마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에도 이 항아리 6개에 물을 먼저 가득 채운 후에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회심이든 거듭남이든 구원의 확신을 역사하게 하실 때 빈 항아리에 그것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일단 물로 채운 후에 그리고 포도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신앙의 깊이가 없고 연륜이 없는 사람이 회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회심을 하더라도 옛날의 버릇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고정관념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의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오랫동안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다가 그 성에 빌립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시몬도 듣고 믿었다고 했어요. 믿기는 했는데 신앙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안수를 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가로되 내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 옛날 버릇이 살아난 거예요.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이냐? 거듭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믿었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에 촛불에 불을 붙이면 즉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사람의 구원도 즉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신앙의 연조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역을 발휘하고 싶고 뭔가 자신의 이 영역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멋있어 보이거든. 그것을 탐하게 되고 돈을 주고 내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몬이라는 말이 비롯되게 됐는데 그것은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돈을 주고 매직한 것을 부르는 말이지만 실제로 시몬이 바랬던 것은 어떤 직분을 원한 게 아니고 능력을 원했어요. 그가 무슨 사도라는 직분을 사모한 게 아니 능력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 능력 행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구에게 손을 얹을 때마다 그 사람이 뒤로 넘어간다든가 입신을 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요. 멋있어 보인다. 저게 정말 영역이야.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판단을 해서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이지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인다고 내가 무슨 부탁을 한다고 그런 것을 얻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처럼 돈을 주기까지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뭔가 남이 갖고 있는 영역을 탐해서 나도 저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게도 그런 능력이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기웃거리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걸 저도 많이 봤어요. LA에 있을 때 베니인 목사님이 낮에는 기름 부음 집회를 하고 저녁에는 신유 집회를 했는데, 낮에 기름 부음 집회는 참석자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었어요.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참석을 해서 베니인 목사가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도 은혜 나름이고 주님이 주실 줄을 믿는 것과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능력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내게도 옮겨오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내게 기도를 해달라, 안수를 해달라 해서 똑같은 능력을 갖게 됐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미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그것은 임의로 누가 안수해 줌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가르친 것과 좀 달라요. 사람은 마음을 바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례는, 그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엘리사를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한 바에 의한 것이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잘 보임으로 엘리야의 은사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순복음교회에 수십 년간 몸을 담아도 조영기 목사님의 은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하고 찾아간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몸을 담으면 뭔가 그 은혜가 내게도 옮겨오지 않을까?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그런 사역을 하도록 준비하신 일꾼은 다른 데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교단, 다른 교회, 전혀 그 교회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와 비슷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가능성이 더 많지, 그렇지 않고 나도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런 능력을 이어받지 않을까 하고 쫓아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쫓아다닌다고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리지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당신을 쫓던 자들 중에 12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이전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따로 불러서 세우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12명 중에도 과연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역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그 이외의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은사를 나타낸 것이 분명해요. 요한과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 바울도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제자들, 도마라든가 나다네엘이라든가 시몬 젤롯이라든가 그 이외의 사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순교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대신 12명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인물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바나바, 실라, 아굴라, 브리스가, 디모데, 이런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빌립의 기름 부음을 보면 웬만한 사도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기름 부음을 소유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는 혈통을 쫓아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이 젊었을 때는 꿈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전도자가 되는, 부흥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너는 부흥사의 소명이 아니다. 너의 소명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목회자고 교사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는데, 부흥사가 되는 게 훨씬 멋있어 보이지요. 반대로 목회를 하는 것은 좀 따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똑같은 사람들을 마주해야 되니까. 그러나 부흥사가 되면 늘 이런 집회 저런 집회, 대형 집회 멋있지요. 그러나 그건 사람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29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면을 강조하지만 은사와 부르심을 같은 구절에서 언급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은사와 부르심은 같이 따라옵니다. 둘 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은 달라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나 목사의 은사가 없다면 그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은사는 있는데 부르심이 없다면 할 줄은 알지만 그 일을 하도록 허락을 받지 못한 것이니 그것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은사와 부르심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역사해야 효과를 나타냅니다. 부르심만 있고 은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안타까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할 만한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만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의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면
은사도 아울러 주시겠지, 그건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확인해야 됩니다. 둘 다 확인해야 돼요. 소명도 확인해야 되고 은사도 확인해야 돼요. 은사가 있을 경우에 부르심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부르심이 있을 경우에 은사가 따라올 가능성이 많지만 둘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부르심은 어떻게 확인하고 은사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부르심은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고 은사는 남들이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 은사가 있다는 얘기, 남들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이면 은사가 있다는 증거에 뭔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안 모인다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으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입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이고 싶죠. 오고 싶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안 모여, 은사가 없나 봐. 상처를 받지 말고 은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용할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고 때로는 주님이 교회 질서를 위하여 은사가 분명히 있지만 아직 제대로 쓰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내게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겸손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기다려야 돼요. 나도 잘할 수 있다고요, 이런 요구를 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은사는 남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러나 소명은 자기가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남들이 말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본인이 믿어야 됩니다. 내게 은사, 내게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의 부르심에 대하여, 콜링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명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을 때 기대하지 않던 사람에게 소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으면 후손 중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을 보세요. 그런 경우가 몇 명이나 있는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선지자의 은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인데, 그 부르심이 한 세대, 두 세대를 가지 못했다는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언짢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무엘은 아주 실망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나를 낳으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얘기냐.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임금이었어요. 아주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세대에 가가지고 르호보암이 젊은 나이에 임금이 된 것 같은데 나이든 신하들을 다 내쫓고 주변을 젊은 사람들로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그제서야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의 대표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허리가 휘게 했다. 얼마나 세금을 걷었는지 우리의 허리가 휘었다. 당신은 좀 세금을 덜 걷어달라. 이 부탁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백성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잘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 솔로몬의 영광의 배경에는 엄청난 세금이 있었다는 얘기. 그 세금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었다면 그들의 마음을 얻고 나라를 통일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그런 놈들은 길을 잡아야 된다고, 군기를 잡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너희에게 뭐 어떻게 했지만 나는 너희의 허리가 끊어지게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0지파가 떠나가 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그 다음 세대에 가서 10지파가 떠나가 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라도, 아무리 솔로몬의 아들이라도 그 세대의 사람의 마음에 실망을 주었더니 그 10지파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연합해 있었던 집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무슨 연방제처럼 뭐 미국처럼 합중국처럼 그렇게 한 국가를 이룬 것보다는 이 부족 사회로서 언제든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 분열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회가 그렇게 연합되어 있었던 것 같지 않고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부족 중심의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내부 분열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가서 이 마태복음 12장이죠. 마태복음 12장.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한 구절, 이 본문 중에 29절 한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강한 자를 결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십자가 이전의 일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구원을 십자가에 집중시키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이 편중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오직 한 방법으로만 해석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다른 통로를 통하여, 다른 방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편중함으로써 그 이외의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이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다는 사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이미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하나 추가하는 것은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셨어요. 신학자들이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세례는 부활 이후의 세례뿐입니다. 마치 부활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세례를 베푸셨어요. 물론 당신이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한 것이지만, 그렇다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세례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게 어떤 효험이 있었을까? 그 세례와 승천 이후의 세례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지 알 도리가 없고, 그때 베푸셨던 세례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 도리가 없고, 마치 본론은 십자가에서 시작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십자가부터 말하는, 그건 우리가 편중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예컨대 우리에게 10가지 선물을 주려고 오셨는데 한 가지만을 붙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는 또 하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게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좀 색다른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라 함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불러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 인간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던 이유, 이 말씀에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여기서 강한 자가 뜻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 마귀,
그는 강한 자, 스트롱맨이라고 불러요. 스트롱맨, 강한 자를 결박해서. 누가 결박을 했습니까? 사람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의 집이 뜻하는 것은 세상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세간이 뜻하는 것이 누구예요? 인간이, 인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심으로. 그건 십자가 이전의 사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강한 자를 결박하셨어요. 마귀를 결박하셨어요. 그 결과로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시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얘기.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승리의 시점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미, 아주 중요한 단어, already,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영적인 전쟁을 말할 때가 아니면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지만 이 구절은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영적인 전쟁을 가르칠 때만 인용하면 안 되고 우리의 구원에 적용해야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이 구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강한 자를 묶으심으로 우리를 늑탈하신 거예요. 늑탈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늑탈하셨대. 늑탈했도다. 늑탈받았네. 늑탈받았네. 우리가 전혀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의 표현을 쓰셨어요. 세간을 늑탈한다. 영혼을 건진다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이미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이 미심쩍은 분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이 손은 두 가밖에 없는데 지금 세 개가 필요해.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성경을 들고 페이지를 넘겨야 돼. 손이 세 개, 3손이어야 돼. 이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그건 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생기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저에게 처음 가르치신 분이 토론토 한인교회에 학생부를 가르치셨던 여자 집사님이 이 구절을 처음 인용하셨어요. 그분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실 수가 있었던. 그러나 그것을 구원론과 연결시키지는 않았어요. 이건 구원론적인 의미. 10장 18절에 먼저 17절부터 보시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 이전에 이미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강한 자를 예수님이 결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결박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 보혈로 결박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 왜 모든 것을 십자가에 연결시키려고 합니까? 십자가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 당신의 고유 권한으로 하신 것, 그 권한을 가지고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신 것.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구원자셨어요. 그럼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놀라운 말씀. 이 구절 역시 영적인 전쟁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구절을 인용하더라도 그것을 갈보리에 연결시키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갈보리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졌다. 아닌데, 갈보리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갈보리에 결부를 시키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게 하시고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럼 우리의 삶에 강한 자가 결박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박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결박하셨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노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노라면 강한 자가 결박을 받는 그 결과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효험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늘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노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강한 자를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게 아니,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강한 자를 결박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혜택을 못 받아요. 이미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하셨지만 전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이 안 일어나, 아무런 결과가 안 일어나. 전해야 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르치노라면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셨던 그 혜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배우시는 게 있습니까? 깨달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완성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과 똑같아요.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가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그 혜택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문제의 어려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야. 이건 아무도 못 고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강한 자를 이미 묶으셨어요. 이미 결박했어요. 우리가 세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